좀 뭐 변형될 수는 있지만 거의 그 틀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적어도 이런 틀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쓰신 진리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란 말이 2600번이나 써 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베드로후서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써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베드로후서와 이 디모데후서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외우시고 그리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의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건데 이 성경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논증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성경은 첫 번째 육하 원칙에 쓰여졌다. 이게 다른 경전들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육하 원칙에 쓰여졌고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통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내용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내용들까지 가감없이 기술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다 지파에 유다 있죠. 유다는 사실 그 며느리랑 잠을 자고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뭐 진짜 막장이죠. 자기 부하 불륜하고 부하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또 그 자식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또 겁탈하고 그리고 나서 또 버리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후궁도 그러니까 이런 참 말로 옮기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는 그냥 정확하게 가감없이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하 원칙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고고학이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전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입증을 해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집에만 해도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는 아니지만 사실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럴 뿐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 160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세 개로 언어가 쓰여졌고 다양한 지방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 66권을 하나로 모아놓았는데 이 책이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경은 불변하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하다. 성경은 개정증부판이 없다. 사람이 쓴 책은 개정증부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쓴 책에 뭐 내용 한두 가지가 틀렸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썼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그럴 수 없는 게 성경의 내용이 하나라도 잘못됐거나 개정증부판이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쓴 거죠. 하나님께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인쇄기가 1454년에 발명됐거든요. 그 이후로 성경은 변한 적이 없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변한 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해사본이라고도 하고 쿰난사본이라는 이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이게 증거로 나타나서 BC 125년경에 쓰여진 이 사본과 지금 성경에 나온 성경과는 똑같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개정증부판이 없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말씀처럼 성경은 변함이 없다. 성경은 불변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도 성취가 돼 있다. 뭐 예언이 성취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나귀를 타고 오실 거고 음삼시에 팔리실 거고 메시아의 고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메시아의 고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전에는 제가 진짜 한 장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맨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전하다 보니까 외워졌었어요. 근데 보통은 메시아가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올 건데 고난받고 죽임당할 모습으로 오진 않는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은 뭐 지금도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2대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 한국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죠? 예,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한국말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거 되게 가슴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어서 진짜 민족 자체가 2000년 동안 없어지면 나라가 없으면요 민족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건국을 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스라엘에 대한 또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놀라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신명기서라든지 에스겔서의 37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잖아요. 이게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그 사람들의 왕라가 빨라지고 지식이 뭐 빨리 전달될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성취 많이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완전 논증한다라기보다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화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지 않다. 진짜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시고 전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것들을 수긍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찾을 때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 있죠. 미리 옆에 좀 체크를 해놓는 거 좋아요. 이렇게 잘 못 찾고 그러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써놓고 제 성경에 봐도 이거 다 써 있어요. 저 다 못 외워요. 근데 필요할 때 그거 보면서 바로바로 찾아주면 신뢰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적어도 성경이 내가 생각하던 거 다르네. 성경이 진짜 신뢰할 만하네. 믿을 만하네. 성경의 예언도 진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뭐 사기꾼이나 미친걸 믿고 이천걸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하겠냐.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또 질문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변하는 사람 많던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맞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했을 때 저도 잘 답을 못했는데 또 어떤 분이 어떤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꼭 그 대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고, 그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해요. 이슬람 순교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를 해야 천국 가서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남자들이 뭐 여자들이 쭉 줄 서 있고 막 이런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총 맞아 죽으면 여자한테 죽잖아요. 그럼 그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여자들이랑 싸우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을 드리는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논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모임에서 자랐기 때문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노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좀 믿지 못하는 거,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약간 믿지 못하는 거. 성경을 우하고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뭐 천지 창조하신 그런 얘기라든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믿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 얘기를 잘 믿지 못해요. 노아 홍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을 할 때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성경으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오늘은 좀 저희 이제 40분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따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빼놓은 이유는 어려서부터 모임에서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도 있지만 노아 홍수는 이렇기 때문에 진짜 믿을만하고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논증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게 100% 다 맞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바니까 자신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약간 다른 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창세기의 발견, 저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우리 모임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미션하우스. 미션하우스에 나왔던 책인데 누가 하면 E.R. 넬슨이라는 분이 쓴 거고, 요 자체를 연구한 분은 C.H. 강이라는 이 선교사분이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성경의 내용들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 있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은 미션하우스에서는 안 나고요. 지금은 뭐 예향이라는 회사 창세기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이게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왕자인데 삼위일체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그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뭐 밝은 명자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발전자는 좀 금방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을 조자를 볼 때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니까 말하고 움직이게 됐다. 이게 이제 사람 지을 조자, 그러니까 창조할 때 조자인 거 아시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어야 으뜸이고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그 범죄한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좀 되게 신기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해서 동산 각종 나무는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넓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자에 보면 금알 금자예요. 금알 금자. 여러분 한자 공부 요즘 하시죠? 예. 네.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막내. 저는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런 한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보세요. 이게 금알 금자입니다. 금알 금자. 금알 금자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무 목자 밑에 저 시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저게 그 하나님을 뜻하는 성경 한자에서는 신을 뜻하는 표기예요. 그래서 금알 금자는 뭐냐면 나무가 두 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쭉 많은데 나무가 두 개 있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내용이 있네. 왜 금할 금자가 하필이면 나무 목자 두 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성경을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라는 게 그 상형 문자잖아요.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니까 이거를 왜 금할 금자인지를 중국 사람들도 원인을 잘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선교사. 가서 보니까 자기는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 두 개를 그 선악과 사이에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금알 금자구나. 그래서 금알 금자구나. 그리고 그 탐하다라는 뜻의 람자가 있어요. 탐하다. 내가 뭔 것을 탐하다라는 그 람자가 있어요. 저게 람자인데 여기 보면 여자가 이 람자가 나무목 두 개에 그 밑에 또 여자가 있어요. 여자. 이거 아시죠? 나무 목자 아시죠? 나무 목자가 두 개가 붙으면 뭔지 아세요? 네, 수풀림이에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임대훈인데 이 나무 목자에 두 개를 수풀림. 저는 이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굉장히 쉽게 지었어요. 그래서
나무 목자 2개, 큰 대자 하나. 예. 그다음에 가르칠 훈민정음 할 때 훈자. 그래서 제 이름은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 IQ에 맞춰서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3개 있으면 뭔지 아세요? 나무 목자 3개? 예? 산림삼이에요. 삼. 예, 산림삼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건 오늘의 내용과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중간에 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네. 어쨌든 이 나무 목자 2개 밑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잘 아는 것처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사실은 이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노아 홍수 거치고 이런 아담과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 한자를 만드는데 응용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맞자 아세요? 마귀 맞자? 이 마귀 맞자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마귀 맞자는 이 사탄이 그 여자를 유혹할 때, 그렇죠? 미혹할 때 썼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마귀를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귀신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인데 요건 제가 설명 뺐어요. 그리고 이게 뚜껑이에요. 그 숨어 있는, 그리고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숨어 있는 귀신. 예. 나무 2개에 숨어 있는 귀신. 이게 마귀 맞자인 거예요. 그리고 버슬라 알죠? 나신할 때 이제 옷을 나자거든요. 버슬라. 이 버슬라자도 보면 어떤 거냐면 옷에다가 그 열매 과자예요. 그러니까 열매 과자예요. 열매 과자 아시죠? 과일할 때 과자. 예. 열매 과자 옆에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먹었더니 옷을 벗은 걸 알게 됐다. 이게 버슬라자예요. 그리고 영화로울 영자 있죠. 영화로울 영자는 불화가 있어요. 불화 밑에 나무가 있어요. 이게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어떻게 그걸 지키죠.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그 나무를 지키는 2 천사가 나무를 지키는 모습이 영화로울 영자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제가 설명해서 남자죠. 그래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일하기 싫을 때는 점심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점심 굶고 일을 안 하고 싶다. 미치도록 일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안 먹어도 일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밭에서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의로울 의자 여러분 이거는 들어보셨어요? 그 의로울 의자를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나아자예요. 나아자. 그다음에 이게 대신할 대자죠. 그리고 어린 양. 예.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양을 바친다는 게 의로울 의자예요. 이게 한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상서롭다는 건 뭐냐면 쌍스러운 게 아니고 거룩하다, 귀하다. 이게 상서로울 상자예요. 예. 이 상서로울 상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의 이 시자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합쳐져서 상서로울 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걸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거라는 걸 할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인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임팩트 있게. 그래서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게라는 말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데 같은 사실이라도 전혀 안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를 아는데 막 10개를 아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상대방도 잘 몰라요. 나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있더라도 그게 내가 확신하고 정말 잘 전달이 되고 상대방을 이게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것들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물론 오늘 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전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괜찮네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은 40명이 썼고 뭐 통일성이 있고 뭐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거 저는 이렇게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반론과 논쟁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는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 책임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믿고 이게 난 사실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고 진리고 생명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마치고 나서 조별로 모이면 좀 쑥스럽죠. 뭐 갑자기 막 쑥스럽긴 한데 저희 뭐 여러분 쑥스러운 거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뭐 저처럼 뭐 강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아니면 토론을 좀 해보세요. 하면서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질문했던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는데 답을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2과, 3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의 말씀이 100% 진리이고 그 글자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또 주님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성경의 권위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문 밖으로 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어려운 시대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